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맘이 아플 적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28번째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불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370장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김희중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아침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에 순종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지성소로 인도함 받고자 하는 저희를 주님 긍휼과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며 깊이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과 진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어가게 하옵소서. 한때 주님의 음성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민감했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넉넉하여 허용하는 감싸는 지혜를 주시며 본질적인 것에 보다 더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며 범사에 감사를 잃었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시며 그리스도 깨끗한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하옵소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하신 말씀 매일 기쁨으로 체험케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인 이들 하나하나 찾아가 주시고 특히 초고령 사회와 베이비 부모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 사회의 우리 교회의 실버 세대의 심신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주님 품에 안기기 전 저희는 구원의 믿음 안에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복된 성화의 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윤모 집사님, 허윤식 집사님, 원용복 안수 집사님, 그리고 수술을 앞둔 이병근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그 병상 위에 함께 계시며 이 시간 친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임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란 말씀 굳게 잡고 새 힘을 얻어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 가게 하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 위에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함께 하시며 그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하나님 사이의 시간적인 갭과 응답의 차이도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성숙함도 더욱 자라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 100주년을 향한 항해와 여정이 여호와 이레의 주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 시대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번 여름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들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각 기관마다 준비된 모든 여름 행사들 위해 성령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아이들의 심령마다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기우고 구원의 기쁨과 회개의 열매가 충만하여 맺혀감으로써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어서 그 나름대로 간직한 꿈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귀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구절구절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흐르게 하옵소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삶으로 실천해가는 복음의 제자들 되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부어주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 충성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길과 진리와 영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특송은 13구역, 14구역 구역 식구들이 준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스바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고 특별히 어르신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쓰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중한 시간과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진행되겠습니다. 구역 특별 활동이 7월달 마지막 주일 오후에 진행되겠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활동 계획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계획서는 안내석에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2개월마다 그래도 한번 만나서 좋은 교제와 또 친교 또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구역 신방은 이제 정리가 되었고 누락된 구역이나 사업장이나 남전대 회원들 가운데 아직 신방되지 않은 분들을 다음 주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또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포스터를 통해서 보셨고 주보를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어린이부가 8월 2일, 3일, 청소년부가 7월 28일부터 30일, 청년부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찬조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가 매주 토요일 날 새벽 시장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7월달 운전기사 선교회 원래 예배가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저희 교회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미 입원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확인시켜 드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허연식 집사님, 지난주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다 찾아뵈었었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입원하셨을 때보다는 많이 회복이 되셔서 제가 찾아뵈었을 때는 앉으셔가지고 수염은 조금 덥수룩하게 기시고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이번 입원한 기간 동안 성경 일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읽어서 다니엘서 정도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마음인데 중환자실까지도 갔다 오는 그런 상황은 있었으나 그래도 많이 회복된 모습에 감사했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은모 집사님도 처음에 입원하실 때는 정말 극한 또 마지막 상황인 것처럼 정말 힘든 상황에서 입원했으나 지금 그래도 조금 회복되셨는데 욕창이 생기셔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움,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은 다 끝나 내일 이제 바른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셔서 그곳에서 치료를 계속해 가신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을 더욱더 드립니다. 이병근 집사님이 지금 원주기독병원 백일병동에 입원하고 계신데 심장 판막이 좀 줄어드는 심장 관련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선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주기독병원에서 그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심장과 관련된 수술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하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잠시 쉼의 시간을 좀 필요하다 생각되어져서 일찍 휴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한 목사님께서 여러 예배들과 교회를 돌보는 일은 잘 감당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부채 하나씩을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새벽 시장을 전도하고 그 외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면서 새벽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더위에도 요즘 상당히 더운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더운데도 부채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그래서 부채를 한번 나눠드리면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조그맣게 그냥 저희 교회 전경을 담아 건물 전경을 담아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가져가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고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교회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우리 같이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소망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의 그 더위보다도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옴이 기쁨이요 영광이며 하나님의 그 만남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며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다가오시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아니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으며 때로는 실수와 실패, 우리의 부끄러움 속에서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또다시 일어서며 또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주님으로 젖어들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주님으로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안이, 우리의 속이,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닮음으로, 닮아냄으로 세상 속에 존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한 손길로 만져주시며 또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차츰차츰 회복되어 가져가는 입원하신 분들, 어르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온전케 하옵소서. 온전히 낫게 하셔서 가정과 집으로 평안한 그 손길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 집사님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음을 신방하면서 느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만져주심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며 지금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모든 환자들의 심정과 마음은 늘 동일한 것을 기억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떨리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저에게 위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계셔서 평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수술적 치료가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담담하게 또한 평안한 가운데 모든 수술적 치료를 잘 마치고 오히려 더욱더 건강해지셔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분별과 또한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며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요 또 주님은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 그렇지 않음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바 로마서 9장부터 특별히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까지의 말씀의 큰 제목은 내용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바울이 고민하는 중요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곁길로 가는 여러 잘못함과 실패함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이 고민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중요하게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망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하여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강합니다. 강렬합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은 11장 뒷부분 29절에도 한 번 더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또한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6절에 우리가 읽었던 6절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지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행위와는 관계없으며 행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 은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의 운명을 그 실패로 인하여 결정짓게 된다고 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 봅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실패할 리 없고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놓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이 나오자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실패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붙들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면 그들이 반역하고 실패하고 못난 짓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사전에 막으시지 왜 그때에는 내버려 두고 막으시지도 않고 개입하시지 않으셨는가? 또한 그들로 실컷 못난 짓을 하게 놓아두신 다음에 다시 붙들어 내신다고 하는 것은, 붙들어 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지금 여러분께 드렸던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여기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이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덩그러니 떼어놓고 보면, 이 말씀만 자꾸만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해도 전후 문맥이나 아니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우리의 고민,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무슨 뜻인가 솔직히 쉽게 이해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성경의 우리를 향한 대답입니다. 내용인즉슨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방 사람이 유익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민이었던 그들의 잘못, 그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유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셨으며 오히려 더 풍성한 것들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잘못했는데 그게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더 풍성한 무엇인가를 낳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넘치는 은혜와 내용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한 분별이나 또한 깊이 있는 어떤 그 통찰적 이해가 없으면 어렵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일반적 사고와 어떤 의식 생각 속에서 인과론적인 원인과 결과 속에서 무엇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용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원인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면 결과는 없어야 되고 망가져야 되고 결과론적인 것은 너무나 형편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패가 있다. 또한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실패로 귀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나 잘못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만드시며 풍성한 것으로 만들어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와 이해할 그러한 분명한 우리에게 원인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부터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너를 세웠으니 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 어찌 보면 어려운 내용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완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바로의 책임이냐라고 우리는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바로의 책임이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은 분명히 또 물음은 생길 겁니다. 물론 바로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또한 바로에게 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정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따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가 있는 이유로 인하여 바로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이 풍성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완악함도 쓰시고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나 또 곤고함에 처해 있을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풍성하는 일들을 위하여 이 바로의 완악함도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바로라고 하는 대적이 있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이 구원을 목적하신 분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용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바로를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바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렇게 풍성하게 그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겪고 있는 일들이 다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장치나 어떤 치장에 불과한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위해서 바로도 쓰고 또 여러 사람도 여러 환경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단순한 장치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치장적인 것에 불과하냐? 그건 아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구체적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겪고 그 과정을 거치며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을 통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 진심이 그 모든 것들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하나의 일련의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좌충우돌합니다. 실패합니다. 선민으로서의 특별한 것들을 먼저 주셨고 특별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반대했고 거부했는데 구원은 이방에게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누구의 도움이 누구로 인하여 결국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과정을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하심과 그 의지와 열심히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가지고도, 그것을 통해서도, 그러한 형편에서도 이방에까지 더욱 크게 그들을 담아내는 일들을 하셨고, 담아내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감당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크셔서 실패도 담아내시고 거부도 담아내시고 연약함도 담아내셔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간관계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 결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 원인조차도 하나님은 담아내셔서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들을,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담아내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인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밖에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인과관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은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러한 생각, 의식, 우리의 일반적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 어떤 그 이해, 자기 이해, 여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신앙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만 우리도 자꾸만 가두려고 하는, 가두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 이상, 그것을 뛰어넘는다. 우리에게 지금 그 사실을, 그 역사적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읽지 않은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고 5장 8절 읽으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고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연약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먼저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죽이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원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원수되고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사랑을 확증하는 표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렇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은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시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죽으심을 통하여도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만들어 내셨는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들어 내시며 어떤 것까지 하실 수 있는가, 이거를 봐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죽음이 이걸 만들어 냈는데 부활은 얼마나 더 크고 또 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아라.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걸 의식하면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도전인 겁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우리는 오히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죽인 일로도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이렇게 했다면 부활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을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뭘 못하겠느냐, 어떤 것까지 할 수 있겠는지를 너희들이 기대해라, 소망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적용될 때에는 도대체 인류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질 것인가, 바로 이것을 기대해라, 이것을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 말씀을 통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도전드립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러한 논리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보면서 또 점검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책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드는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했을 때보다 오히려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며 더 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분명히 체험하고 느끼고 알게 될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바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된다고 하면 그분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더 큰 것을 가져올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나겠는가 늘 기대와 소망 속에 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 소망을 가진 사람은 늘 감격이 있습니다. 또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 현실 속에서 느끼고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견딜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지니고 있는 그 안의 능력, 그 힘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괜찮다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 더 나아가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게도 그 넉넉함 속에 야 괜찮다니까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전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진 것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실력이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께 담대히 선포하며 말씀드립니다. 넘어진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그 넘어짐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시며 넘어짐 가지고 더 멋지게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십자가의 은총,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도 실패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불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는 우리의 지각, 이해, 이성,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으로, 넘는 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 메시지요, 11장의 결론인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이 일으키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경탄할 만한 놀라운 센세이션한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묶어주신 운명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책하고 회개하는 이 일에만 붙잡혀 있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예수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일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겠는가, 이거를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생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기대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인생 삶이었던 예수님, 그렇지만 그분의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와 기적과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기쁨과 자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두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면서 자신 있게 또한 틀리십시오. 또한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마지막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는 여러분을 향한 도전적 메시지입니다. 자신 있게 틀리십시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 힘이 여겨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못난 것과 무지, 우리의 거부를 돌이키셔서 그 위에 화해와 복을 쌓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그 어떤 것에서 해답을 찾거나 구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과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감사, 이러한 감격,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대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말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